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마지막 길을 갈 때도 혼자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안심이 되고 혼자 있는 순간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 말하며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의미한 인연과 어리석은 만남 속에서 괴로움을 겪느니 차라리 홀로 고요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허전하고 북적임 속에서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고 충만하다면 그것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관찰하시며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통찰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관계에 의지하려 하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그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의 삶을 고독이라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곧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남의 기분에 맞추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남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가꾸고 내면을 닦는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불안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고요해지듯 마음도 관찰하면 고요를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이 바로 그것입니다. 숨을 알아차리고 걷는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바라볼 때 혼자는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깊은 평온이 됩니다. 또한 혼자의 삶은 지혜를 자라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군중 속에서만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늘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반면 혼자 있는 삶에서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언제나 홀로 걷는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타인의 말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자비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혼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고요를 배우고 자유를 배우며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공허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고 지혜를 닦을 때 혼자는 편안함이 되고 고요함이 되며 해탈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는 자는 사자의 발걸음처럼 당당하다. 그는 고독 속에서 진리를 배운다. 오늘 하루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보십시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누군가 있어야 안심된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텅 비고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편안함은 함께 있느냐, 혼자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명한 법과 함께하는 것은 큰 복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잘못된 인연과 어리석은 무리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걷는 길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삶은 자유를 줍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리 속에서 나답지 않은 모습을 강요당합니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고 원하지 않는 대화에 끌려 들어가야 하며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됩니다.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자의 시간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 불안, 상처가 고개를 들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다. 내 마음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우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혼자의 삶은 또한 지혜를 길러줍니다. 무리 속에서는 늘 비교가 따릅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이런 비교는 끝없는 불안과 집착을 낳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비교가 사라집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오직 내 그릇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혼자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맑아지고 진리를 향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 떠드는 소리는 진리를 가리지만 혼자의 고요 속에서는 지혜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혼자의 삶은 또한 자비를 배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늘 조건부이고 쉽게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삶에서는 남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자연스레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만나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혼자 있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배우고 지혜를 얻으며 자비를 실천할 힘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는 군중 속의 왕처럼 자유롭다. 그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편안함과 지혜로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빈 방에 홀로 있으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허무가 찾아온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곧 평안의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느끼는 것이 실은 마음의 착각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혼자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음 속에서 스스로를 직면하지 못하기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속 잡념과 불안, 미련이 들끓을 때는 누군가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로 보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어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나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인연이 괴로움의 근원이 되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좋은 벗을 만나면 함께 걸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혼자 걷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울림을 듣는 기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 속에서 마음을 가꾸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요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혼자임을 괴로움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 또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납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가줄 수는 없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이 아닌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움이 아닌 공부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얻는 지혜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보다도 깊고 어떤 모임보다도 충만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쁨을 알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고요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롭고 혼자여도 마음이 맑으면 행복합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혼자 있음을 괴로워하는가? 그 이유가 관계의 미련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혹은 두려움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혼자 있는 삶은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의지처이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혼자 있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존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함을 알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갈등과 오해, 서운함이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혼자일 때의 평온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잘못된 인연에 매여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동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는 남을 위한 삶보다 자신을 가꾸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혼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유보다 구속을 택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 혼자 있으면 불행하다는 사회적 시선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구속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어도 재물을 모아도 많은 친구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곁에 없어도 마음이 맑으면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평안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쓸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참아내고 마음을 다스리면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욕심과 집착이 얼마나 나를 괴롭혀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집착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곧 괴로움이 되고 의존은 곧 속박이 됩니다. 반대로 홀로 서기를 배울 때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고 관계는 속박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이 편안한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오직 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숲속을 홀로 다니듯 지혜로운 이는 혼자 걸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이는 대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홀로 있어도 당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혼자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삶의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그 길에서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혼자 있는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마음을 살피며 고요 속에서 참된 나를 만나십시오. 그때 혼자는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함께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모이고 관계를 맺고 어울려야 삶이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혼자라는 것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혼자 떠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가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본질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 공허함이 몰려오고 외롭다는 감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것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고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음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 내 안의 집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늘 외로움에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 소속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혼자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편안함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는 늘 말이 많고 소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선정 또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모으고 호흡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문에 가까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유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음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내 마음을 닦아 채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삶은 또한 마음의 평등을 배웁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걷는 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평등심은 곧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타인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결국 혼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남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안의 지혜를 일깨워 등불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밝은 길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줄어들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고 편안함은 지혜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은 곧 해탈의 길이며 참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본래 홀로 걷는 길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함께해야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의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진리만을 의지하라. 우리가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의지할 대상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돈, 명예, 관계. 이 모든 것에 기대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들은 무상하여 언젠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라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삶은 단절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때로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을 가꾸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다른 이가 대신 해줄 수 없으며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걷되 마치 코끼리가 숲속을 당당히 다니듯 하라. 이는 고독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혼자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군중 속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면 혼자서 찾은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죽음의 문 앞에서는 결국 혼자 서야 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삶의 가장 지혜로운 준비이자 수행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편안함은 무언가를 가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데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진실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한 그릇 밥에 만족하고 바람의 시원함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혼자 있는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 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야만 합니다. 명상, 경전, 독송, 올바른 사유, 올바른 행위. 이 수행들이 혼자의 삶을 고요와 지혜로 이끕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집착이 만드는 환상이고 혼자는 진리가 보여주는 본 모습입니다. 그 본 모습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혼자는 가장 편안한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벗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혼자 가라. 홀로 가는 자는 근심이 없다. 이 말씀은 단지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지혜의 안내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도 이제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음 속에서 스스로를 만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다. 이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결국 삶의 길은 홀로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부분에서는 혼자 있는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얽매임 속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혼자일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 마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집착과 번뇌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쓸쓸함을 동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삶의 편안함을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풀어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는 말씀처럼 잘못된 인연에 매여 괴로워하기보다는 혼자의 길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삶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는
혼자가 결코 결핍이 아니라 해탈의 준비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홀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생각해 보면 혼자 있음은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숲속의 코끼리처럼 홀로 걸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당히 혼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가장 편안한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이 6편의 말씀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편안함은 지혜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고독이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혼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